위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2부 예배로 주님께 나와 경배드려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19번에 있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9번 시편 32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유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헌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넘치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치고 상한 힘든 마음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본속들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신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교회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출입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한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취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저들의 수고가 교회가 힘이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힘이 되어 주시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들고 서시는 성기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귀한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시온산가대 찬양을 받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주일낮 2부 예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은 한낮에 늦더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 압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비록 4장밖에 안 되어지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훈과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이름이 터키죠. 튀르키예의 중서부에 있는 에베소로부터 약 동쪽 내륙으로 약 160km 정도, 160km면 서울과 대전의 거리입니다. 떨어진 곳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중심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 기독교의 중심 공동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가 서로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 하나의 기독교 중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지역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처음에 모일 때의 그 교회가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로 되어져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이 교회가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오니,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감옥에 투옥되어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잠시 동안 빌레몬의 아들인 아킴보에게 맡기고, 에바브라는 로마로 가서 바울의 감금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활동을 돕고 있고, 아킴보가 이 골로새 교회를 잠시 동안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을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이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꼭 써야만 했던 이유는 당시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 이단들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 골로새서의 내용 가운데 1절로 14절의 내용은 서론격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주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머리말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물론 여기에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또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골로새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서론에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왜 이것을 이 서두에 바울이 기록해야만 하느냐?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나 또 고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름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이미 모태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확실한 사명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혹은 성도님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감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맡겨진 일들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 앞에 감사한 섬김의 제목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감옥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 예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5절 성경을 보고 좀 읽겠습니다. 3절 다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이단들이 이것을 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선조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 가정의 불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한 예가 있다라면은 아들이 90세가 되어지도록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년이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너의 후손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내 자녀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오래 기다려도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낳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참지 못하여 그가 하갈이라는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게 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이런 축복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져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녹아들어서 그들 속에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랑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졌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징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서로 만나면은 얼굴 찡그리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만나면은 반가워하고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잘못해줬던 어쨌든 간에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천국 갈 백성들이라 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경기장에 시신으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요한 1세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오늘은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을 걷게 될 것이다. 오늘은 광야와 같은 이 사막길을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걷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근심 걱정이 있고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찬송할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꿋꿋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성경 풀이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주의 뜻을 알아서 깨달아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9절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나보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나보다가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역, 봉사의 사역, 또 선거의 사역, 기도의 사역, 찬양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각가지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심어야 됩니다. 흙을 파고 또 잡초를 뽑고 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열매가 맺히어지도록 늘 우리가 심어야만 합니다. 기도도 심어야 응답이 있고요. 예배도 심어야 응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과 말씀 선포와 치유의 사역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인내의 은혜도 있게 하도록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인내하고 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늘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삼원색,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소유했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바울의 도고 기도처럼 믿음의 성장의 선한 일과 열매가 맺히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꿋꿋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선한 일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각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은 사명대로 늘 섬기며 충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꿋꿋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과 인내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안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귀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흥양해 주시고 또한 승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역 공과 준비는 오늘 오후 2시에 3층 교육관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개강 예배가 8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한낮 2부가 마르다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 나가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이 사막 같을지라도 내일의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승리하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